우리 행복합시다. 예, 앞뒤로 인사하세요. 앞뒤로.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가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왜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이거 해야 되지? 목적이 없으면 그야말로 방향이 어긋나게 되고, 목적이 없으면 결국은 어디로 빠집니까? 어디로 빠지죠? 삼천포 사람들이 싫어한다더라고. 삼천포로 하면 안 된대요. 제가 삼천포 갔더니 아주 싫어하는데, 근데 어쨌든 엉뚱한 데로 빠져. 그죠? 엉뚱한 데로 빠져.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예수 왜 믿지? 내가 이 사업을 왜 하지? 내가 교회는 왜 다니지? 공부는 왜 하지? 이런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사상두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좀 바꾸었으면 해서 삶의 목적을 바꾸자.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요. 우리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이전, 예수 믿기 이전, 예수님을 영접한 이전의 나, 그리고 이후의 나가 달라야 되는데, 그 달라야 되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가 달라지겠죠. 말, 언어, 태도, 행동 다 달라져야 되겠지만 그 중에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목적. 이게 이제 큰 것인데, 이걸 딱 우리가 바로 붙잡아야 그 다음부터 거기에 따른 내 말, 내 또 마음가짐, 행동, 또 모든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옛 사람, 옛 것, 지나간 것이죠. 믿기 전에 삶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란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 새 것 안에는 우리의 새로운 말, 새로운 태도,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목적,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바꾸어내는 것이 이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목적을 믿기 전에 삶의 목적과 태도와 가치관이 여전히 믿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자기가 오늘 돌아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을 추구하는 삶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삶, 이것은 옛날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 세상을 바라보는 삶. 물론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뭐 등한시하거나 우리가 저 멀리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오직 바라보고 세상이 목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란 거죠. 세상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산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온 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22절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자, 먹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자, 모든 사람들의 세상적인 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은 뭐냐? 먹고 살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관심, 우선순위, 모든 포커스는 어디가 있느냐? 먹고 사는 데 맞춰져 있어요.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그러나 그것의 모든 것의 목적이 거기가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과 근심을 떠날 수가 없어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해서 내가 앞으로 장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걱정하지 말래요. 그런데 세상을 추구하면 따라오는 것은 뭐냐? 걱정이라. 염려, 불안, 초조, 걱정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죠?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내가 세상을 추구하는 이상,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이상 나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걱정, 근심이 따라와요. 어떻게 먹고 살지? 뭘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어오는 그런 염려, 불안, 초조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삶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은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여러분과 저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도구인 거예요. 걱정, 근심은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잠언 17장 22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은 백해무익한데 온갖 스트레스가 다 걱정, 근심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도 별로 안 좋아지고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과 근심으로 키를 0.1cm라도 크게 할 수 없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참여했던 어떤 초등학생이 마지막 날 간증할 때 나와서 하더라고. 자기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제 키를 좀 키워주세요. 병원에 가서 온갖 걸 다 먹었는데도 안 돼.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애가 내년에 많이 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걱정과 근심, 불안, 초조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여러분 백해무익하게 만든다. 백해무익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것은 30절에 보니까 그것은 비신자들, 불신자들, 이방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0절 시작.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한 거죠.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절에 보면 나와요. 2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방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비신자, 불신자들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우리 의식주, 집은 어디서 살아야 될까, 모든 우리의 걱정, 근심이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기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세상을 추구하는 삶에서 돌아서자.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이 돌아서려면 먹고 사는 문제 이거 1순위인데 거기서 돌아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서라. 믿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돌아서라. 믿음이 없으면 이게 돌아서지지가 않아요. 왜? 내가 다 이거 모든 걸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고 그리고 끊임없이 걱정, 근심, 불안, 초조가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에서 따라오는 그런 불안과 초조, 근심과 염려의 삶에서 돌아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목숨, 우리의 생명을 우리 주님이 다 다스리시거든요.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23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23절 시작.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우리는 뭐 옷, 그리고 음식, 집, 모든 이런 이 밖의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뭘 생각하는? 우리의 몸을 생각하세요. 우리 영혼을 생각하신다고요. 그 우리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까마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까마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그 새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집이 있습니까? 무슨 창고가 있습니까? 그 새들이 뭡니까?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근데 까마귀가 굶어 죽은 까마귀가 있을까요? 새들이 굶어 죽은 새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먹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그들을 먹여주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새보다 24절에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시작.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지어 까마귀를 여러분 생각이나 하세요. 근데 까마귀도 하나님 먹여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안 먹여주실까요? 우리를 안 입혀주실까요? 예?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는 삶에서 돌아서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돼요? 믿음이 동반돼야 돼. 예? 믿음이 동반돼야 돼요. 그래야 돌아설 수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우리 장래를 열어주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못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못 돌아선다고요. 예? 여러분, 저 까마귀 맞아요? 저 그림에 맞습니까? 맞다고 봅시다. 까마귀를 예수님 한번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한번 나가서 한번 보세요. 까마귀를 한번 보시고 자연을 한번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 다 먹이시네, 하나님 다 챙겨주시네, 이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본문 말씀 25절.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명이 단 하루도 늘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여러분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그죠? 내가 건강을 걱정한다고 거기서 별로 좋아질 건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믿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굿줄을 뺐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염려할 시간에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걱정한다고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수명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듭니다. 26절을 보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시작.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걱정 저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다 걱정만 산보따리처럼 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 땅이 꺼질까 걱정. 여러분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걱정을 물리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27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백합꽃 시작.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용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화려한 왕의 옷을 입고 있어도 이 백합만큼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꽃은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그죠? 이 백합의 화려함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해가지고 꽃 이런 거 많이 전시하고 하지 않습니까? 가보면 정말 꽃이 있는 곳에 화려해요. 야, 이렇게 꽃이 아름다울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저 꽃만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저거 누가 저렇게 입혀주셨냐? 하나님이 하셨다. 저게 뭐 어디서 뭘 만들 길쌈을 하고 뭘 해가지고 저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렇게 백합의 꽃의 옷을 아름답게 입혀주신 거예요. 27절을 다시 읽어보면 시작.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이게 참,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세상적 추구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일 있다가 아궁이에 들어갈 그럼 풀 하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하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잘 돌보지 않겠느냐. 이게 여러분들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대. 여러분들에게 얼마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이미 계산을 해놓고 준비해 놓고 계시답니다.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추구한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아시고 저도 아시고 우리 가정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형편도 아시고 처지도 아시고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될지를 다 아시고 계신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사모님 뒤에 불을 좀 넣어주세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의 걱정을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걱정을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다. 우리 가정 하나님 돌봐주시고 우리 교회도 돌봐주시고 목장도 돌봐주시고 이 나라도 돌봐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돌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을 근심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다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래, 백합화도 입혀주시고 공중의 새도 길러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믿는 우리를 안 길러주시겠나? 우리 가정을 버리시겠나? 네?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돌봐주지 않겠나?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 목적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31절. 그렇다면 뭘 살아가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입고 그냥 우리 의식주 이런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에서 돌아서서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여기에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과 함께 여러분들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 자, 우리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의 나라를 구해래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는 무엇일까? 그의 나라는 뭐예요? 주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뭘까? 나라는 말이죠,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어. 그게 나라예요. 나라의 3요소. 그죠? 나라의 3요소는 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 땅이 있어요. 거기 대한민국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 누가 다스리죠? 백성이 다스리죠.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죠? 하나님 다스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곳에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가정이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 거기에 누가 다스리죠?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믿었어. 그러면 이제는 나는 바뀌었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스려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그 영역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가 학교에 가면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내 학급, 내 반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서 내가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 영혼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역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가 가는 곳에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아멘이죠. 그가 일터로 가면 그 일터에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물려주기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32절 봅시다. 32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하나님 나라가 안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지 않습니까? 다 불신자, 세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적은 무리지만 그 적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마치 가루 서마를 다 부풀게 한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사님이 한 명 떠올랐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 아닙니까? 그죠? 미신을 믿던 나라, 점치고 온통 그런 나라였는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셨네. 1800년대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 중에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들어왔죠. 이 아펜젤러 선교사 여러분 이분이 1885년도 2월 달에 우리나라로 오는 배를 타고 들어오면서 태평양 바다에서 배를 타고 왔잖아요. 그때 비행기 없었으니까 태평양 바다에서 무슨 설교를 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배에서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가 조선 땅에 가는 이유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조선의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줍시다 라고 설교하면서 그 배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저 한 사람이 마치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젊은 청년의 나이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배제 학당을 세우고 고종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이하 학당 많은 여러분 또 선교사님들이 세운 많은 그
교육 학교, 우리가 무슨 뭐 제대로 된 학교가 있었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대학을 세우고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들어오신 분은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왔어. 그런데 이분들이 씨앗을 퍼뜨리고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을 후원하는 그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줘가지고 그죠? 그걸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여기에 건물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예? 그리고 많은 정말 적지만 기독교 인재들을 길러낸 거예요. 성경도 번역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44세에 목포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에서 배가 파손하는 바람에 순교했었어요. 자,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이 오늘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을 이렇게 만든 지금 세계 여러분 정말 10위 안에 드는 이제 5위 안에 들고 나중에 3위, 2위가 될지 모르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는데 이바지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이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시기 원하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을 오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땅의 것, 이 세상 것에서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채워 주신다. 네. 네. 자,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31절 본문 말씀 3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그것을 1순위로 삼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할 때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분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죠? 오늘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적이 바뀐 분에게 채워주십니다. 목적이 바뀐 분에게 채워주세요. 왜? 그 사람에게 채워주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대요. 채워주신대요.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당장 어려운데 돈 좀 벌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 볼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니에요. 꼭 모든 건 돈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면 하나님 채워주신다 안 채워주신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다. 반드시 공급해 주세요. 흔들어 넘치도록. 그래서 오늘 33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 이거예요.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조음의 피해가 없다. 우리 소유를 팔아가지고 자선을 베풀어라. 자기를 위해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하늘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을 쌓아두어라. 그래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목적을 바꿉시다. 시작. 삶의 목적을 바꿉시다. 네. 삶의 목적을 바꾸자 하는데 별로 인상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별로 인상들이 썩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내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은 내가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는 삶, 그 삶의